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영에 속한 것이냐, 물질계에 속한 것이냐. 물론 우리는 영에 속한 것도 받아야 되고 육에 속한 것도 받아야 되고 영에 속한 것도 다 받아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에 속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뜻을 정하시고 창조하실 때는, 창조 시대에는 이 두 가지에 속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 그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 그 성적으로 암수 개념의 용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 암수 개념의 용어를 쓴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저 6일 동안에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란 사람이죠. 아담을 만드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는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나게 만들으셨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요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와 같은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한다면은,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면 땅에 속한 자가 된다. 소속이 땅에 속한 자라. 그 영에 속한 자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도록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육에 속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를 먼저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봅니다. 15장이죠. 자, 39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개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서 이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면 우리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아멘. 아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아담이지만 아담도 또한 그냥 아담이 영적인 사람이라 해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있을 때 심는 대로 내가 영의 형상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물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있을 때 육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기능적으로 그랬다.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은 실존적으로는 뭐가 있다?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혼과 몸을 합해서 나온 전체가 뭐요? 육체라는 것이 있다. 육체. 곧 말해서 몸이 있다는 말이야. 그 육의 몸이 있죠. 이거는 실존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몸이 있고 이거 썩을 몸이라 그랬죠. 네. 근데 썩지 않을 몸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요? 영혼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할까는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를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했던 이들이 누구로 표현했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는 120년이 된다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실존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네.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어디다 쓸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와 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당시에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다. 이 사람을 갖다 네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네피림이라는 뜻이 나팔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나팔이라는 뜻은 뭐냐? 제외되다, 떨어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누구요? 아담 될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 곧 아담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낙오됐다 이 말이에요. 이들 갖다 네피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 하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인데 왜 그를 제외시켰을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복을 받을 자들로 택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택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을 자 아담 한 사람을 택하고 나머지는 뭐다? 제외시켰다. 낙오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딸로 나왔고 네피림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시켰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어요. 네. 유명한 사람들, 육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아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든 사람일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을 영에 속한 사람을 분명한 사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건강도 하고 자식 대대로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땅이 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위로받고 또 좋은 일을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종교예요. 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종교와 기독교, 기독교를 종교, 우리 그 종교, 설문조사할 때 종교가 무엇이요 하면은 기독교. 우리가 뭐를 써요? 기독교. 기독교를 썼죠. 네. 그 종교 형태로는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종교가 종교에 있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종교는 뭐냐? 네. 이 땅에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뭐냐? 어디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한 거다? 땅에. 이 땅의 모든 종교, 땅에서 땅에 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도 신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떠오른 생각 가지고 이것이 종교라는 어떤 정했어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저래요. 틀 안에다가 자기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가는 거죠. 이거 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는 종교인데 어디서부터 온 하늘에 종교라? 속한 하늘로부터 온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부터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종교와 기독교는 확실하게 다른 것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사람. 자가 다르고 땅에 속한 신앙 종교와 하늘에 속한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종교는 어디서 복을 받아라? 땅에서. 땅에서. 하늘에 속한 종교는 어디서부터 복을 받아라?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라. 그래서 자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차려지지 않나? 책장을 잘 안 넘어가. 이자. 손에 침을 좀 발라주세요. 아까 우리 주보에 나왔던 거 있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 그 1장 3절부터 6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해놓고 그 15절부터 이를 인하여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또 뭐예요? 힘의 이력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예.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하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추가되게 하셨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2장 1절에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4절부터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살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편에 하늘에다 똑같이 앉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첫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다? 땅에 속한 사람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 때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아멘. 소속이 달라요. 네,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소속은 어디에 돼 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법을 가지고 살죠. 네, 땅에 속한 자는 어디 법을 살아? 땅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땅에 속한 법은 율법이고 하늘에 속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법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고 은혜와 진리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아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 가지고 살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법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이 다르듯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야. 영혼이 있으면 내가 어디 법을 가서 어떤 법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를 따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의 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부활체 들고 갈 영에 속한 법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나타난다.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장로님? 땅에 속한 법, 육체의 속욕을 위한 법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에 속한 법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에 의한 법으로 영에 속한 법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걸 도와주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돕는 자, 곁에서 가까이에서 협력하는 자, 증가하는 자, 돕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로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육에 속한 자로 돕는 것은 세상에 선지자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죠. 네. 선생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어디에 속한 선생님, 땅에 속한 자를 많이 소개해줘요. 선생님,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공부를 많이 시켜요? 땅에.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을,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선생님. 돈을 쳐들어 가지고 그대로 보내요. 공부시켜. 네. 그래서 어디서 잘 때라고? 땅에서. 땅에서 잘 때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 말하면은 뭐예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과 똑같아. 아멘. 그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들어서 유명한 용사 만드는 작업을 한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 누구다? 네피림이란다. 네피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결국 가서 영광을 얻을 때는 하늘에 속한 영광은 육체가 받는 거 아니야. 신령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봤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혈과 가지고는 하늘나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만 행적은 남아있고 한 일에 대해서 영원히 보상으로 보응으로 나타나기만 할 뿐이지 영원히 마지막 날에 소련이 변화해가지고 얻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여기 신각시대 사람, 아담 이후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그때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신각시대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를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 이제 3장은 했어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임신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빈망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생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그 앞에 얽히는 물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는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지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예, 됐습니다. 7절까지요.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뭔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잉태하니 가인하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덕남하였다. 아기를 낳았다.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신앙이 나오는 여호와로부터.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의 표로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고 있다는 네.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누구 자식 낳아요? 집사님? 나의 자식. 김덕기 우리 사장님하고 집사님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어요. 그죠?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남편이 낫다. 그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부터라 얘기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누가 낫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락?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 낳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영에 속한 사람. 맞아요. 영에 속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신앙해요. 신앙하는데 이 자식이 신앙하는 중에 가인은 하나님을 신앙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곡식으로 드렸고 양으로 드렸는데 그 예물의 예배는 누구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왜 흠양치 아니했을까? 믿음으로 하는. 가인이 뭐 정성이 적어가지고 노력을 덜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란 뜻이 그 히브리어로는 그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어서 경배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함으로 복을 받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영적인 사람은 맞아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냐? 자, 히브리스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하고. 히브리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거 신각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증거했는데 신앙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밑에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이란 신이 계셔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보다 의롭담을 받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다. 예물 때문에 의롭다고 증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에녹은 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종교와 하늘에 속한 종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땅에 속한 종교는 인본 사람이만 믿음이죠. 믿음이 있죠. 믿음인데 예, 종교 자체가 네. 믿음이니까, 신앙이니까. 그런데 어디의 것을 복을 받기 위한 거다? 땅의 것을 예물. 땅의 복을 받기 위한. 예물.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신에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종교는 어디에 복을 받으려고 예물을 드려요? 하늘.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물로 나타나는데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정성을 안 들였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만약 가인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시기 질투할까? 안 하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왔지. 자기가 정성 없이 그냥 대충 해드렸는데 아니요. 안 받았다? 그렇다면 뭐 시기할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이 대충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았구만. 자기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곡식. 우리 장로님 곡식 만들어 보잖아, 그죠? 네. 농사 지어 보잖아. 어려워요? 쉽죠? 곡식으로. 어렵죠. 엄청 쉽죠? 난 농사 지어 보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회가 훨씬 쉽더만. 둘 다 그렇죠? 솔직히 훨씬 쉬워요. 그러면 땀도 많이 흘르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일일이 그 불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매를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드렸으니까 대충은 안 들었겠죠. 가장 좋은 것에서 좋은 열매로 드렸을 걸 알아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자기 예물을 받지 않아.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왜 안 받았어? 내가 제 것만 받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시기 질투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인은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정성을 들였어. 일정 있는 사람이. 그래가 지은 농사를 통하여서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통하여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쳐내고 땅을 경작해가지고 씨를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같이 수고해가지고 고추를 딴다 뭘 딴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과일 만들어가지고 드렸어. 힘 다했죠. 그런데 아벨은 뭐 했어요? 양치는 목동에서 양의 초태생으로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껍질은 벗겨버리고 몸뚱아리만 드렸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양을 드리려면은 아니 통째로 드리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껍질은 어디다 팔아먹고 속에 몸뚱아리만 갖다가 시체덩어리만 드린 거야.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았다? 양을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초태생,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표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도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표시하지만 그러면 양이면 양 통째로 드리면 될 텐데 왜 죽여서 드리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럼 왜 껍데기 좋은 모피는 다 어디다 팔아 잡수시고 그 속에 기름덩어리만 갖다 드렸을까? 이 옷은 뭐 한 데 썼다? 용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해 주신 일이 있어요. 껍데기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추방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가 이제 땅에 나가가지고 에덴 밖에 쫓겨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아라.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양식이 뭐냐면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 양식으로 주었어요? 나무 열매, 채소 열매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네. 이들이 식물이에요. 식물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바깥에서 추방해가지고 나가서 살 때 그들이 뭘 갈아가지고 먹고 살아나? 토지를 갈아서 먹고 살아나. 결국 가서는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몇째 사람들과 똑같아? 6째 사람과 똑같아. 먹고 사는 일. 나무 열매, 채소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유혹받아서? 가인이 유혹받은 거예요. 가인이 유혹받아가지고 가인이 육체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일감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한 소득을 갖다가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인데 아벨은 무슨 일을 했냐면 양을 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양치기 일이에요. 자, 이 당시에 양은 우리 육고기를 안 먹을 때요. 창세기 9장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하도록 허용했죠. 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채식 열매식이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채식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채식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유난히 뭘 쳤다? 양을 쳤다. 왜 양을 뭐한테 쳤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도록 하는데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입혀가지고 나가서 생업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은 농사 짓지만 옷은 누구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양의 가죽 옷이라는 말이에요. 양가죽 옷. 그래서 최초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목동이 돼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은 어디다 썼느냐? 이웃의 형제들에게 옷 입어 옷 입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속에 육고기는 사람이 안 먹으니까 누구 잡수세요? 하나님 잡수시오 하고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초태성을 드렸다는 것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옷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예요. 네. 영적으로 신약에 딱 들어오니까 나오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뭐다? 의의 세마포. 곧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입고 살았다. 그러면 생활을 아벨은 지금 평상시의 생활이 이 하나님이 주신 식물도 먹고 살았지만은 생활은 어떤 생활을 했다?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는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옷을 똑같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그 사역을 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아담과 그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됐다? 땅에 속한 육에 자라. 속한 자가 됐고 땅에 속한 자가 아벨은 됐고 아벨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됐다? 여기.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그래서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은 그 피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영에 속한 자의 예물은 받으셨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곳에 왔느냐,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물을 드렸고요, 둘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줬지만은, 믿음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믿음을, 복을 주기 위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 하늘에 속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요 다 예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하는 것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요, 헌금하는 것이든지 말씀 듣는지 자세부터든지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예물이에요. 아멘. 예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흠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막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성막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그 향기를 사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제물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 메시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강도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라면 당신이 뛰어내려서 이 땅에서 살고 저들 보는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 덕분에 우리도 내려와서 살게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땅에 속하여서. 그래서 땅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땅에 속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뭘 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다 소망하고 살아요? 하늘에 속한 것을 소망하고 산 사람. 아멘. 비록 육의 몸은 내가 강도라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이 사람이 주님 가신 곳에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 보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누구 기도를 흠양하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의 기도를 흠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육에 속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죠. 영에 속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장에 보면 바로 뭐랍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 좀 하지 말어. 이런 기도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 이방인들이 종교성 가지고 하는 기도는 뭐이다? 육에 속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라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은 해결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늘에 속한 기도를 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속한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창세기 4장부터 6장은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구별이 이제 6장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통하여서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하여서 이제 대를 이으면서 장자를 이으면서 8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8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아. 셋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셋을 넣고 800년 동안 자식 넣고 살아. 1년에 그때는 뭐 해산의 고통도 뭐 별로 많지 않을 때고 해서 그랬지만 순풍 잘 누를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연년생으로 넣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800년 동안 연년생으로 누는 몇 명일까? 800명. 자식이 아담의 자식이 몇 명? 800명. 아니 2년 터울이라 그래. 그러면 몇 명? 400명. 남자와 여자를 넣은 거예요. 네. 이거 바로 영이 있는 존재들이죠. 네. 그런데 영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창세기 6장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로 푸는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목사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천사로 풀어버린다. 그래서 괴상한 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같은 영을 가진 자식이 낫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복수죠. 그런데 사람의 여기서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하고 가인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어요.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니까. 아벨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죠. 예배한다는 얘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또 가인도 영이 있어. 그런데 가인이 영이 있지만은 영이 있는 자식이 노땅해가지고 누굴 만나요? 사람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누가 나와요? 또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인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가인의 후예가 또 창세기 4장 저 끝부분을 보면 뭐 나와요? 아니 아벨을 낳는 누구야? 가인 에녹을 낳나요? 에녹을 낳고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아서 다시 말해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는 돌로 아주 성을 건축한 거죠. 아벨. 아니 바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니 퉁소를 잡는 아비가 되고 목축하는 조상이 되고 그 악기를 가지고 막 아주 정서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아주 악사들도 나오고, 그 뭐야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나오고 육축 치는 조상도 나오고, 또 칼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정복 다스릴 수 있는 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 다 나왔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 대신 나온 셋의 후손이든지 혹은 아담의 후손들이 자식 놓아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가인의 후예라든지 여기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후예들이 이렇게 여자가 나오면은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뭐가 나와? 용사. 용사, 유명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없다. 영이 없는 존재. 육에 속한 자가 혼합됐어요. 영이 육에 속한 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담과 첫사람 아담, 영이 있는 아담과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하여서 영이 있는 여자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가 영적인 존재가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에 속한 사람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 뭐가 나온다? 육체가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들은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 이들을 이것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 노아 가족만이 이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딱 구별하시죠. 구별하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지 네피림을 통해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네피림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뭐로? 홍수로 멸하고 노아 가족만 방주에서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펴신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구별 사역입니다. 이 방주가 어디냐? 바로 교회도 될 수가 있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상징할 수도 있죠. 영원히 생명체, 하나님이 구별한 생명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까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까가 결정돼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육에 속한 법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 어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법이죠.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 2절은 표현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의 법이야.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만든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율법에 속한 말씀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 살고 경건하고 제사 잘 드리고 기도 잘 할지라도 너다.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아니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율법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혼적인 기능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육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혼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 의지에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다. 이 혼의 기능이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될까 육에 속한 자가 될까. 그 지성이죠.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땅에 속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93세가 되신 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얼굴 나 젊다, 검은 머리다, 누님은 104세가 됐는데 이렇게 멋있다, 이쁘다, 젊은이 같다, 주름 하나 없다 자랑하죠. 장로인데 어디 자랑? 육체의 자랑이죠. 영적인 건 못 보죠. 뭐 대학교 교수고 뭐 학장이고 뭐 그렇다 해도 그거 쓸데없는 거야.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겠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로 돌아갈까? 폭으로 가고 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이 있을 동안에 내가 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영의 지식을 많이 알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적인 사역을 많이 알고 일하면 아는 만큼 나는 영에 속한 복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되고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지성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 기쁘고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달라지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이 잘 되고 육신의 복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져. 즐거워. 육신의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슬퍼, 짜증나, 스트레스 쌓여. 그런데 영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이 불성이 같아요. 말씀에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사. 내가 현실 속에서 어려워도 할렐루야.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어떻게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중에 있는 사람한테, 옥 바깥에 있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왜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할까? 영적인 사역을 아니까. 비록 삼중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육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뭐같이? 똥오줌같이 버려버리고 부름의 산을 향해서 고생 바가지 하지만은 내가 그를 향해 달려간다, 경주한다. 멸류관을 닦기 위해서 막 경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생이 아니죠. 모르면 고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지성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 의지는 자기 결정이죠. 의지 결정 속에는 위기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순종하려면 반드시 내가 육에 대한 위기가 따라온다. 삶에 대한 위기가 따라온다.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위기가 올지라도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돌아가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발동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육신의 소리에, 육신의 지식에다가 자기 의지를 발동해버린다.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고 얘기했는데요. 자 3절부터 한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에게 복 주시겠어요? 노합니다. 아니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처 보존했는데 이 인처 보존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멘. 후사다, 상속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줄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곧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했나에 따라 가지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자신이 갈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주어가지고 뭐예요? 우리로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육의 일을 대주인들을 못하게 만들고 영의 일을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맡게 만드시고 아멘. 아멘. 내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나를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가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열매 맺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은사를 받으면은 이 은사 가지고 내 영혼이 유익하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역사도 해 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복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